됐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진입니다. 이렇게 저거 탁 누르고, 됐다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문숙 씨가 막 웃으시는데, 그 유튜브 강의 맨 첫머리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늘 유튜브에서만 보던 모습을 직접 보시고는 이렇게 환히 웃어주셔서 약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면서 이 얘기부터 이 만남이 참 좋다, 그죠? 설레고, 아이고, 저 미소봐, 안 해, 미쳤겠다. 여러분들의 이수가 참, 설레게 합니다. 참 좋고, 오늘 이렇게 오실 때에도,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지 않았나요? 내만 특별하나? 왜냐하니까,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죠?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뒤에 햇살, 하늘,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더 맑고, 청아하고 눈부시고 마치 이렇게 반짝반짝 그거 하는 것이 이렇게 부서지듯 햇살이 부서지듯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더 맑고 청아한 그 눈부신 투명한 그 공기 속을 달려오는 그 느낌도 참 좋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로 가면 더 빨랐네. 그래가 또 우혁이랑 오면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얘기도 참 이렇게 좋았지만, 오늘따라 이 산책 모임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곧잘 산이 어떻다, 꽃이 어떻다, 무슨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도, 하늘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늘을 보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비가 그친 뒤에 어떤 그 모습도 좋지만, 아직 구름이 다 가시지 않은 그 투명한 공기, 그리고 아직 파랗진 않은 구름이 있으니까, 덤성덤성 있는 멀리 바라보이는 그 구름들, 하늘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산청 강의를 한 8년이고 오면서 하늘 한번 봤던가, 이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은 내가 몇 번 봤을 기라. 그 강렬함에 그냥 이렇게 감동받았을 때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나 구름이 참 아름다워가지고 참 좋구나 하면서, 햇살, 참 이 부서지듯 하는 그런 투명함, 약간 이렇게 참 얘기도 나누면서 그것도 좋으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야도 얘기도 듣고 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내서 보는데, 오다 보니까 금계국이라고 아세요? 그 노란 꽃이, 그죠? 그게 길가에 쫙 이렇게 피어있는 그 눈부신 노란, 그것도 참 좋았고,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싶은 마음이 났으니까 보니까, 그 보라색 꽃이 또, 요한한 나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 수레국화. 그 수레국화구나. 그거 정말 예쁘대요, 그죠? 그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같이 길가 이게 쭉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보라색 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주홍색 꽃이, 난 그것도 이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관심이 글로 가니까 자꾸 살게 되는 기라. 그리고 이 꽃잔디도 보이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못 봤을 거야. 나만 봤을 거라. 뭐냐면, 이 눈부신 햇살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약간 불어오는 바람과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몸짓하고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게 뭐냐,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가장 깊이 있는 길을 봤어요? 네. 못 봤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은 좀 다르다. 키 작은. 예, 막 키 작은 가더라. 그렇게 이게 투명하게 피어 있대. 깜짝 놀랐어요. 지금 5월인데, 6월인데 코스모스가 저리 피었구나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자꾸 더듬다 보니 온 산에 가득히 피어있는, 지금 피어있는 건 뭐게? 온 산에. 밤꽃. 온 산에 막 가득히 피어있는데, 그래가 약간 참 밤꽃도 구경하면서, 어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맞아. 그러니까 모내기를 다 했더라고. 모내기를 다 했는데, 그 모내기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 담겨 있는 물이 고요히 있는데 그 담겨 있는 물에 저 하늘이 다 빛이 튕기라. 어느 게 하늘이요? 그것도 참 일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기사를 여기 그 안설기 쉼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국도에서 딱 이 골목길로 딱 들었잖아요. 딱 들었을 때는 에어컨 끄고 창문을 쫙 내리거든. 창문을 쫙 내리니까 온 차가 되게 확 밀려오는 향기가 있었다. 그 무슨 향기? 밤꽃의 향기. 그러니까 그 향기도 참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특히 그 하늘이 이 비겐 뒤의 어떤 투명함이 그 참 가슴을 촉촉히 적셔가지고 그 얘기도 하면서 나 하늘 봤다?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요건 그냥 단순한 멘트가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제 18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긴 순서가 바뀐 줄 모르겠죠. 여기 왔더니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꽃은 그냥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한번 만져보면 이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이 표현이 안 되는 그 꽃잎을 만졌을 때의 그 촉촉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꽃들은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렇구나 또는 어떤 아주 그 인도블록 보도블록 그 사이에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피어 있으면 아이고 저 떨어지고 힘들겠다. 요게 다일 수 있는데 사람은 그죠? 한 표정, 한 눈길, 한 동작, 한 몸짓 그냥 어떤 안부를 물었을 때 툭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간직한 꽃 예쁘다 자 힘들겠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예쁘게 폈더니 졌네 요 차원이 아니고 그 삶, 아픔들 한 삶의 온갖 그 이야기들이 이 표정 하나에 몸짓 하나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살아왔던 삶의 얘기들을 쭉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일렁거릴 우리의 삶의 축제들, 그 나눔들, 그 가슴 벅찬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어떤 위로들, 따뜻함들, 이게 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그죠? 이렇게 하기엔 노래방 한번 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은 왠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지난주에 토요일 날 산청 모임에 갔었거든. 산청 모임에 갔더니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래.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온 건 처음이었는데 이거 막 자리도 부족할 만큼 그래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 만남이 너무 벅찬기라. 너무 좋은 기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래가 노래 한 곡 했다. 그건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말돌이에 웃음이 난 참 좋아. 그래 새로운 사람들 좋아가지고 설랑은 그 만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노래 불렀게? 국민 노래 만남 불렀는데 하여간 너무 자주 부르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만날 부르면 만남 노래 부르고 한 소절만 부르니까 막 무력하더라고 막 부르지 말라고 막.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곧잘 도랄까 깨달음이랄까 어떤 깨어남이랄까 만약에 그런 걸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말할 수 있다면 돈이 깨어남이니 깨달음이니 무슨 진리니 무슨 본래 면목이니 이건 다 치아버리고 다 필요 없고 그런 개념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을 만들고 뭔가 추구하게끔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일상 말고 뭐 따로 뭐 알아야 될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히려 더 매이게 하는 어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말들이 개념들이 다 필요 없고 그런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삶에서 소중한 뭔가 있다고 굳이 말해 본다면 돈이 깨달음이 뭐 이게 다 필요 없고 근데 그래서 한번 그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열림이라고 난 표현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우리 존재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가슴이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열린다면 그 열림에서 정말 많은 세계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 단지 열렸을 뿐인데 열렸으니까 가슴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어떤 고민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초점이 딱 고개 쪽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열리면 소리, 봄, 들음, 이 모든 것,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 아침에 눈을 딱 뜬다든가 또는 저는 딱 뜨면 자는 꼭 이후에는 또 이 안설기 쉼터 오니까 화장실에 가던데. 집에서는 가니? 집에서도 가는구나. 나 이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똥이 누고 싶어서 화장실 가는 그것.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이게.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화장실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동작,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압력이 쫙 와가지고 그런 느낌, 냄새.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열리기만 하면 그 열림의 대상이 무슨 가슴이 열리든 뭐 말들이고 무슨 어떤 영혼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뭐 어떤 다 말들인데 어쨌든 이 존재가 열리면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이라. 이것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들음 자체가, 모든 게 다. 세상은 그렇게 기적들로, 신비들로, 축복들로, 아름다움들로 가득하거든요. 아파, 슬퍼. 요번에 우혁이가 이렇게, 자꾸 우혁이에서 미안한데. 우혁이에서. 아니,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인데, 야가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는 우리 박가인 선생님이 지겹다, 외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오면서는 뭐냐면, 야가 자퇴를 했거든요. 전번에 장안방에서는 그만두고 이제 자퇴를 했는데, 자퇴를 스스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해서 자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외적 제재도 없고 해야 할 과제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살리라. 진짜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한 my way, my life, my dream. 그러니까 온전히 다 쏟으리라. 딱 선택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늘어지고, 게을르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인생이래. 아니, 내가 스스로 선택한, 왜 내가 이러지? 이래가 너무 힘들었대.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약간 팽개치고, 이렇게 늘어지고, 변명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이 스스로 선택한 이 소중한 시간조차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이 무기력한 이랬던 그런 어떤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경험이 소중한 경험인데, 야가 깨어나기 전에는 늘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 게으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어려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서 뭘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어요. 땡강 부리고, 무슨 이렇게 짜증 부리고, 자기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했으면 그렇게 게으러지지 않거든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남들 의식하시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뭐냐면, 야단맞고 꾸짖고 말이지, 약간, 이 아이가 짜증을 부리거나 또 땡강을 부리거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야단 맞아버리면, 이게 거듭 반복해서 와버리면 어떤 것도 이제는 감정을 표현할 줄도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했다가는 야단 맞고 꾸짖으면 들으니까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게 되거든요. 억압하고 돼가지고 남 눈치 보게 돼. 자연스럽게 돼.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은 크면서 성장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볼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외적 어떤 강제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철저하게 늘어지는 거래요. 귀찮고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너무나 무기력한. 근데 이 무기력이 올라왔을 때에는 또 무기력한 자신을 스스로가 싫어하게 돼요. 비난하게 되고. 이 악순환을 펼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야가 깨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렇게 살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대학을 복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은 거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연장선상에서 장학금도 받고 1등도 하고 무슨 경연 대회가 우승도 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창창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딱 그만뒀으니까 그렇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나오겠지 했는데,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늘어지고 하기 싫어하고 이게 다 올라온 기라. 다 올라왔는데, 난 이게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온전히 처음엔 저항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가치관이 무기력하면 안 돼, 게을르면 안 돼,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삶은 그것이 올라오는데,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나를 이렇게 진정 나다운 생명력으로 살게 해주려고 찾아온 무기력, 한 번도 내가 만나지 않았던 거부하고 외면하고 정하고 비난했던 내가 스스로 짓밟았던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 건 뭐냐면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찾아온 건데, 우리가 입력된 가치관은 뭐냐면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거 싸워야 된다. 싸우면 싸워볼수록 안 되는 게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죽고 싶다. 깨닫고 난 뒤에도 죽고 싶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확 바뀐 거죠. 내가 이것을 정하고 밀어내는구나 하고 신랑은 전환이 와서 더 허용해주고 더 이렇게 받아들여보자 하면서 저항하던 에너지가 확 바뀌니까 뭐냐면 이건 여전히 있어도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에너지, 생명, 어떤 발견들을 해가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열리면 그렇게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어떤 가치관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만나면서 밀어내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에너지의 새로운 어떤 빛깔과 만남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약간 바깥에 무슨 이렇게 열리면 소리와 어떤 하늘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육체에서 오는 배고픔, 그리고 그 음식을 씹을 때에 사각사각거리는 소리 하다못해 가지고 등이 간지러워가 간지러워 할 때 요때 이 모든 순간 속에 깨어있게 되는데, 저절로 그래야 돼요. 깨어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상처로부터 비롯됐던 무엇을 비롯됐던 그런 무기력하고, 우리 보통 인간 사회에서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잣대로 갖다 붙이는 이것들이 올라올 때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만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열리게 되거든.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 그 생명성, 나타난 모양은 뭐냐면 게으르고 귀찮고 또는 어떤 그 무기력하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복감과 똑같은 에너지, 모양은 반대인데 똑같은 에너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열림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순한 열림 하나가 모든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지. 모든 진실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이 삶이 우리에게 주고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늘 뿜어내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늘 흠향하면서, 이거 어려운 말 썼다. 흠향하면서 이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걸 이름에 도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복에 볼리면 그러는데, 그 용어를 갖다 붙이니까 그러는데, 단순한 열림 하나, 그거 하나가 이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얼마나 많은 것들, 삶이 본래 내 안에 있는, 혹은 그 삶이 본래 있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눈부신 햇살과 저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끄집은 얘기 그런 기회도 없고 나누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좋고요. 언제나 드러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온전히 그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 마지막 반에 진실 얘기했는데,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뭔 얘기했나 싶어 다시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면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생각이었고, 그죠? 나라는 생각. 그거 아까 길부시켜가지고 신랑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착각 하나가 있는 그들의 진실을 가로막았던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분별심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나의 분별심이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로 나눔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취하거나 버려야 할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그 분별심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는 어젯밤에 한번 봤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우리 진실을 가로막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아닌데 나무가 적은 나무다라는 이름이 그 이름 너머에 또는 이름 이전에 있는 그것의 신비로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 김지태 남자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죠. 난 나이가 얼마고 전부 이름들이거든. 땅이 아닌데 땅이라 하면서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하는데 하늘이라고 그 개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그 하늘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이게 나누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고정관념이 얘기하면서 전도몽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뒤집어진. 근데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전도몽상 쓰면서 한문을 떡 쓰는데 뭐 어이구 엉뚱하게 썼는 기라. 아이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강의했는 그게 그 유튜브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다 나갔는데. 아이고 쪽팔려. 그 전도몽상이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썼냐면, 원래 진짜는 뭐냐면, 이 전자가 뒤집어질 전자거든요. 뒤집어질 전자. 뒤집을 전자에 거꾸로 도자. 그 다음에 꿈몽자. 그 다음에 생각상자인데, 전도몽상인데, 요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요렇게 했어요. 뒤집어질 전자에 거꾸로 도자라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이래 썼는 기라. 이게 구를전자거든요. 구를전자 이 써놔놓고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구를전자 써놔놓고는 뒤집어질 전자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게 참 전 세계에 다 나갔는데 싶어가지고. 하기야 보는 사람 별로 없지. 어쨌든 간에 전도몽상 이래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마조선사의 그 얘기하면 평상심 시도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상심 시도라. 이 도 얘기하면서 평상심 시심 이래 됐더라고요. 쓰기를 이래서 나는 거 평상심 시도라고 읽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막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그게 이렇게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말인지 그건 미쳐보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마침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가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이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로 잡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도몽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객관적인 대상인, 저기 있는 실체적으로 있는 객관적인 대상인 나무나 이 세계를 객관적인 게 주관인 실체로 내가 저것을 본다. 이게 뒤집어진 거라는 거지. 그게 전도몽상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생각, 아주 근본적인 어떤 고찰을 한번 해봤죠. 생각과 분별심과 이름.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이게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세상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그게 전부가 다 흑우일 수 있다는 그 어떤 것을 이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래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진실은 뭔가? 지난번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진실은 뭔가? 이 얘기까지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실을 다른 말로 뭐 진리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실상해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눠서 그렇다면 진실이 뭐고? 요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진리라 해도 좋고 도라 해도 좋고 뭐가, 그렇다면 진실은 뭐고? 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건데, 이게 그렇다면 진실은 뭔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는 길이야, 이게. 이게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누구는 말했는데, 개구적착이라. 입 띄면 벌써 어긋난다. 이렇게 했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진실은 뭐고, 이게 하려고 하니. 아이고, 이거
벌써 약간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라 가지고, 아이고, 차 뭐 딴 얘기할까? 이게 안 돌아가는 길. 그래서 약간 어쨌든 이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와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이 세계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고,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진실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갈증과 의문이 끝이 나요. 고통이 끝이 나고 번뇌가 다 해결되거든요. 오직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몸부림치는 거죠. 자유를 또는 평화를 어떤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자기다움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이 사실은 진실 혹은 진리, 도에도 좋고 깨달음이 그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자꾸 완전한 자유, 진짜의 어떤 평화, 자기다움, 참나래도 좋고 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 찾아야만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찾아야만 주제가 이런 진실은 무엇인가 나왔으니까 이걸 알아야만, 이걸 깨우쳐야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은 오직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 아닌 것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해서 많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유라는 의미인데, 소유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감정이에요. 진실을 알면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다는 얘기는 정확히 표현하면 다 가졌다는 거거든. 내가 전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인간 삶의 의미를 말하면 진정한 것에는, 영원히 사라진 참된 것에는 소유라는 게 없어요. 가장 단적으로 가장 깊은 소유가 뭐냐면 나라는 이것도 소유거든요. 이게. 이 착각이 비롯되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소유를 이렇게 해. 이 내 몸이니까 뭐냐면 뭘 더 해야 되고 더 갖춰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전부 소유의 개념이거든. 존재를 알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전부 그쳐요. 그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머리털끝만큼도 부족하지 않은 이 완전한 충만을, 이 완전한 감사를, 이 완전한 평화를, 이 완전한 만족을 살아갈 수 있거든.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진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전혀 뜻밖에도 진실은 지금 이대로예요. 여러분이 진실이에요. 매 순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찾고, 진실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게 어떤 이름으로 표현되든, 제가 참 이렇게 눈뜨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곧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두려움 속에, 야단 속에, 긴장 속에, 주눅듦 속에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따뜻함이 뭔지, 진정성이 뭔지, 진정으로 뭘 어떻게 하면 몰랐어요. 경험이 없었는데, 그리고 약간 어떤 방황을 하면서 어떤 진리랄까, 그 진정한 나다움, 그것을 이렇게 찾고 추구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늘 가슴 아팠던 거 뭐냐면 제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을 구걸하게 되죠. 그게 구걸인지도 몰랐고, 바깥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채워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니 참 괜찮구나 인정하고 칭찬하는 존재가 되면 이 전부 구걸이거든. 사랑인데, 내가 그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착각이래. 착각인데,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면서, 34살 때 깨어나면서, 깨어나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 감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어쨌든 그 중에, 삶 전체가 감사라.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감사한 거 하나.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얘기하라 하면, 제 가슴 속에서 사랑이 나왔거든. 사랑이.
또 나온 거 많다. 얘기할까? 사랑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만족이, 아유,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몽땅 다 나왔어요. 그러면 늘 그것만 있을까? 그 반대 이것도 있어요. 상실도 오고, 절망도 오고, 다 왔어요. 어서오세요. 몽땅 다 왔는데, 깨어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곧잘 오해를 하는데,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그러면, 항상 뽕 맞은 것처럼. 이게 상이거든. 나도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거든. 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깨닫기만 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삶이 다 끝이 나고, 그 다음 펼쳐질 거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거 난 이래하고,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힘겨움도 없는 완전 상태. 이 상태가 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예요. 그 상태가 온 것이 아니고,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고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제 경우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래 서 있으면, 이 서 있는 바탕이 없는 기라, 이 바닥이. 어디 가나 불안했어요. 뭘 채워도 불안하고, 어디 가나 말하고, 어쨌든,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상에 우뚝, 내 삶 속에 우뚝, 나 자신 존재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바탕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어디 가나 흔들리지 않는, 이랬는데, 흔들리도 괜찮고, 설 수만 있으면 되지만. 누굴 만나도 힘들었거든, 이게 참 삶이 힘들었는데, 깨어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바탕 하나가 생겨요.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지혜롭고, 하여간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전부. 그래서 삶의 모든 의미 다 풀리거든. 모든 뜻하는데, 더 이상 구하거나 찾거나 사랑받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 속구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나고, 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결핍도 사랑하고 전부를 사랑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남들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 어떤 시각으로 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그거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넘실거리거든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변화도 있게 되는데, 이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물들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생사도 넘어서고, 이건 이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 바탕 하나 생겼는데 그냥 삶이 내내 안 그래요. 삶은 여전히 이래. 힘들고 괴롭고 이래 되는데, 이 바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물결이라고 보면, 표현하자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바탕이 있고 물결이 있는 것 같죠? 틀려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출렁이는 물결, 이거 자체가 전부 바탕이라. 바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침이 있고 힘겨움이 여전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메마름과 상실과 절망들이 이미 그것이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 바탕을 건드리지 못해. 늘 그런 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살 힘이 생기는 기라. 막 무너지고 절절대고, 내가 내면아이 만난 48세에 내면아이 만난 3년 동안 지독하게 만난 얘기 했죠. 죽을 지경이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밤 10시까지 죽을 지경이라. 이랬다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퇴근하려고 지칠 대로 지치기라. 막 내면아이가 올라오면 자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오. 여기서 막 이렇게 내면아이가 딴 게 아니고 제일 큰 거는 인정과 사랑 욕구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곧잘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랜만에 얘기해보자. 깨어나서 34살 때 깨어나가지고 48살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경험한 거라. 경험한 어떤 그런데, 그때 출근할 때 뭐냐면, 나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그런데 서로 친하지는 않은 그 사람이 후득하게 생겼더라고. 나는 메마르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덕이 있어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 사람 참 좋다, 이랬던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학생부장이라 가지고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리니까, 좋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학생 지도하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난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았으니까.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학생 지도에 바빠가지고 내 목소리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여전히 내한테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게 내가 할 때는 뭐냐면 거부당한 거라. 싸늘하게 거부당했으니까 그 순간 얼어버려요. 얼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어머야 싶어가지고 퇴근에 거기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복학이란다. 교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면 뭐냐면 또 그부자 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몇 살 때? 48. 깨어나고 14년, 15년이 흐른 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 경우에 그렇다. 제 경우에 그랬는데 그 과정을 3년간을 치르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랑은 그 치르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힘들다가 퇴근할 때 아직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차장에 와가지고 설랑은 내 차에 이렇게 퇴근하기에 키를 딱 집어넣으면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내가 다시 지옥에 왔구나. 정말 괴로웠거든. 내가 다시 지옥에 왔구나. 근데 희한한 건 그 지옥이 이걸 건드리지는 못해요. 이 아이러니지, 그죠? 아니, 지옥이면 지옥이고 평화면 평화지.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집에 와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너무 완전 사색이 돼가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완전히 없어. 다시 처음부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상처가 올라와서 내면에 올라가서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괜찮은. 어쨌든 또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한번 살아봐도 괜찮은 이 힘이 생겨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달으면 깨어남, 진실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평화로운 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가모니는 내가 물어봤거든. 당신은 깨어나고 난 6년 새가 빠지고 고생했으니까. 더군다나 아주 수행을 깊이 해가지고 설랑은 비비상, 무슨 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깨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온전히 그냥 깨어날 때부터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늘 이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라 가지고, 내 솔직히. 내한테 가까이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까이 오라. 귀를 대라. 귀를 이래 사, 이래 대는 말이, 아니? 이러더라고. 농담입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상. 왜냐하면, 왜 깨달음을, 진실을 추구할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들이 완전히 끝이 난, 완전한 만족,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힘겨움이 너무 커서 힘겨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 어떤 그 상태를 경험하게 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상이 있어요. 상인데, 이 상이 나를 또,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추구하게끔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가로막는, 그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평화가 오면서 이것들을 되도록 거치는데, 그대로 다 경험하면서 이게, 이 하나하나가 올라오는 것들이 또 나를 얼마나 성장하게 하고, 얼마나 공부하게 하고,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 진지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진짜 헛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들이 또 나중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기억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주고 싶어가지고, 다시는 어떤 상태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과거로부터 굳어된 어떤 이런 상처로 인해서 다시 굳어지고 다시 경직되는, 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겪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라와요. 이게 감사한 거라. 만나고. 이게 수치나, 내가 뭘 알았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떨쳐나갔던, 어린 때 태어날 때는 어떤 강념도 개념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뭐 어디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나는 구분도 없고, 그 순수의식 그대로. 몸이라는 형태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요거는 드러난 모양이고, 이 실상은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만 그게 아니라 전체로 있으면서 그 순간 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이 순수의식 그대로인데, 들어가면서 뭐냐면 교육받고 습득되고 받아들여지고 전부 나라는 생각들, 이름들, 개념들 전부 습득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거라. 입력되면서 인간 사회가 이런 개념과 이름들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심지어 그랬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하면 저거 나무, 저거 고양이 이렇게 이름, 그거 시험 쳐가지고 점수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저건 뭐다라는 것으로, 이건 나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되어 있다. 그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습득되게 입력된 건데, 이것 때문에 나라는 어떤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모든 것을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게, 이거 착각인데,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설랑은 삶의 모든 힘겨움과 불안과 고통들이 여기서 비롯된 게라, 그 착각 하나로. 그러니까 뭐냐, 깨어났다는 것은 뭐냐, 깨어나서 실상을 봤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실상을 봤는데, 그건 잠깐 암거고,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온갖 개념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뭐냐면,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치고 올라오거든, 얘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고마운 일이라. 내가 뭘 알긴 하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것도 생각이라. 분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히 이런 것들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래 어떤 것도 없는, 어떤 것도 물들지 않는, 어떤 이름이나 형상이나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그 온전한 상태로 남을 때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과정이 치고 올라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축복이라, 삶이 축복이라. 근데 뭐냐면 어쨌든 이 바탕도 알았기 때문에, 바탕도 알았다 이 표현이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이 바탕에서 온갖 것을 치러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습득되고 교육된 거, 입력된 것들이 다 떨쳐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걸 완전한 개합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 자체가 돼버려요. 그 자체가 되면서 나타난 것과 나타남을 아는 이것이 둘이 아닌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어쨌든 그래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이 얘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뭐냐면 진실을 알게 되면, 오직 사람은 뭐냐면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그 과정에서 깨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상들, 그 오해들, 그거 아니라는 거지. 깨어나고 보면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진실을 보긴 했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50%밖에 얘기 못했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걸로 얘기하면 몽땅 다 달라진 거라. 몽땅 다 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탕을 알거나 모르거나 진실은 그런 거지. 알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이게 아니고 알거나 모르거나 항상 있는 진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꼭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뭔가를 알게 되면 잠깐 왜냐면 그 알고 난 뒤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 진실이 뭔가를 알게 되면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대로라고. 여러분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쨌든 한순간도 진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진실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진실인데.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진실이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이거 진실, 모든 것도 경험이고,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망상하고, 하여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실이라. 진실인데, 우선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 감정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어떤 마음의 힘겨움 때문에 많은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진실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진실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진실 혹은 깨달음 혹은 어떤 완전하고 영원한 어떤 평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말을 뒤집으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미 그대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요걸 풀어보겠습니다. 요걸 풀어보겠고, 그걸 이제 푸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걸 이렇게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뭐냐면, 우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감정 문제니까, 마음의 힘겨움,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으로 접근해가고, 또 이 감정적인 힘겨움이 좀 이렇게 덜 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의문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깨달음, 사실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그죠? 뭐 솔직히 되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34살 때 깨어났을 때, 아니, 그 전부터 그러면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도를 닦거나 진리를, 아니, 그 관심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뇌리에 떠오르지도 않았어. 그게 나를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게 만든 건 고통이에요. 괴로움. 열등감에 이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모든 생명의 속성이 자유를 갈구하게 되거든요. 자유를 위한 방향으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이런 몸부림치고 나가면서 온갖 몸부림을 친 거죠. 대관리 목장 올라가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고, 다 그만 덮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어떤 도사가, 이 사람은 실제로 도사라. 그러면서 지금 보기에 사이비 도사네. 사이비를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이 체험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도사. 이렇게 이 사람이 걸어가면 온 동물들이 다 쫓아가가지고 내 눈이 튀어나올 뻔했던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그냥 전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구나를 봤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책을 하나 툭 던져준 거라. 나만아 말이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게으르게 대충 봤는데 그걸 읽으면서 처음으로 떠오른 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진리 이쪽 길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를 알았지. 근데 그 뒤에도 뭐냐면 몸부림을 치는 게 그냥 내면의 소리만 따라갔거든. 스승을 찾아가거나 도를 깨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거나 전혀 아니고 괴로워 죽겠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취직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또 대학교 가버리고 전부 이런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도 뭐냐면 수행, 도, 깨달음 이쪽으로 걸맞는 어떤 몸부림을 한 게 아니고 그저 단식하고 단식하는데 누가 단식하는 제일 처음으로 단식한 게 지리산 토굴에서 했구나. 그래서 은성수도원에서 토굴을 단식했는데 너무 괴로운데 어떤 책을 읽어도 이제 소용없고 방법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굶던데 나도 한번 굶어봤거든. 근데 단식하는 방법도 내가 아나. 무조건 저질러 보니까 괴로우니까 몸부림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하다 보면 또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단식을 해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살려고 단식하는데 죽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두려움도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진리, 도, 깨달음 이런 개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어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깨어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평화, 인간의 모든 의문 이게 그냥 가득해요. 내가 그 자체라. 참 좋은데 아이러니한 것은 깨달음이 뭔지는 몰라. 내가 깨달음이 뭔지.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기라 와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깨달았습니까? 하기는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데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하기 좀 그렇고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삶이 다 달라졌으니까. 삶이 증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의문이 모르는 게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분이 찾아오면 그냥 그 아픈 거 하나가 되고 그건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20여 년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 자체도 감사하잖아. 아픈 사람이 인연대에 와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아픔을 나누다 보면 나와 같은 삶의 변화가 저 사람한테 오고 이랬단 말이야. 이랬는데 그리고 23년 동안 그러니까 늘 깨달음 도하니까 또 강의하는 게 도덕경 도 이렇게 도 강의하고 또 무슨 금강 강의하고 금강경도 강의하고 이래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금강이 뭔지 알겠어. 또는 중력이 뭔지 알겠고 다 알겠으니까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남들은 뭐냐면 선생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경전을 강의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난 그냥 이렇게 누가 너는 읽어보자 해서 읽으면 득 보면 다 알겠어요. 그냥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 그래 되니까 이제 강의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이 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참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에 그거 알았어요. 최근에 한 얼마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그 의문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 놓으면서 도라는 게 이런 걸 가리키는구나 하는 개념적인 이해가 왔거든요. 그 도가 뭐냐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착각이 다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우리 삶 전체가 착각 덩어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다, 너다, 모든 구분들, 분리들 이런 것들도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가 다 착각이에요. 실제는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신의 본래 면목, 진화, 참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또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참나가 참나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인, 한 통인, 나, 너 구분이 없는 그걸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암 또는 깨어남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나 처음 알았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바탕에서 깨달음이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그 바탕에서, 내가 누렸던, 내가 알게 됐던 이 평화가, 다른 각도로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최근에 제 강의가 조금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면들이 있는 게, 이게 하나로 이렇게, 맞추어지면서, 근데 참 제 가슴 속에는 뭐냐면, 이걸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면, 제가 나름대로 또 이해하게 된 저의 어떤 그런 여정을 한번 보면, 저는 이 가슴이 먼저 열렸어요. 이 지혜가 열리기보다도. 가슴이 먼저 열려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저절로 솟구치는 모든 어떤 것들, 마음의 평화라, 이걸 먼저 알았어요. 깨달음이 뭔지는 모른 채. 그러다가 어떤 미진함을 느낀 거죠. 삶이 나한테 그렇게 깨우쳐 줬다고 나는 보는데, 그게 뒤에 이제 오면서, 이 지혜 쪽으로, 이게 이제, 이 평화는, 아까 이게 이제 바탕,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긴 한데, 나가 없는, 이 나가 없다는 것도 저절로 알아요. 아는데, 이 지혜 쪽으로 열리면 이게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데, 말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열렸는데, 나중에, 내면화에도 치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이게 열리는, 이 지혜가 열리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 가슴과 이 지혜가 하나가 되는 어떤, 이건 제 나름대로 이해한, 그래,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보통은 이 지혜가 먼저 열리고, 이게 뭐냐? 이게 탁, 이렇게 두드리고, 어떤 그런 이 언어가 끊어진, 말하자면 생각이 끊어진 이 자리가 먼저 툭 드러난다든가, 그게 오고 난 다음에 그 뒷과정,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이렇게 상처들을 만나면서 이게 개합되면서 뒤에 어쨌든 평화랄까 어떤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먼저 이렇게 가슴이 열리고 뒤에 이제 이게 지혜가 오면서, 그게 열리면서, 뭔가 미진한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를 공부해 나가면서 알게 된 게 깨달음을, 이걸 깨달음이라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뒤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도봉상을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 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기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하고 뭐 하고 보통, 한 번 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늘 이래, 이거 좋다, 오늘. 나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틀어놓고. 이거 좋다. 뭔가 있으면 무거운 게, 그지? 농담이고, 어쨌든, 한 4, 5년 전에도, 3, 4년 전에도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뭘 깨달음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분이 약간 오셔가지고 설랑간 뭐 설법한다, 깨달음에 관한 설법을 한다 해가지고, 내 혼자 생각에, 깨달은 사람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설랑간 갔거든요. 갔는데, 또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이 나다 보이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 저 뒤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요번에 무슨 자기 전 남편 살해한 그처럼 머리카락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있는데 알아보면서 자꾸 인사를 해서 막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라요.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죽비를 또 꺼내가지고 죽비를 툭 치더라고. 툭 치는데, 이게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내 혼자 하니까, 누가 듣긴 내가 듣지. 이렇게 그치? 혼자서 내가 듣지. 그것도 다른 사람에도 이렇게 툭 치면서 누가 듣는가 내가 듣는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깨닫은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첫 느낌은 뭐냐면, 될 거 아니네. 쓸데없는 소리. 난 쓸데없는 소리 들리는, 쓸데없는 소리로. 알아듣지도 못할 저런 얘기 하는구나 하고 설랑은 지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어쨌든 내 의문이 계속 남았고,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게,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 하나, 원리스라는 거. 그리고 구분이 없고, 나누가 없는. 이게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게 전부 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러니까 내가 이해된 바대로 이해했던 데 지나쳤던 건데, 이게 의문이 든 거죠.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그걸 찾아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걸 쭉 읽으면서, 이게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어떤 알무로의 길로 간 건데, 그 뒤로 이제, 전혀 듣지 않던
김대한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보면 김대한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뭘 가르치는 건지 아따야. 그리고 또 내가 그 몽지 리일라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야 근데 약간 그래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약간 그래가 이 소위 말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강의를 3, 4년에 걸쳐서 다 들었습니다. 모든 강의 크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대학 교수님은 일주일 내내 들었대. 그 결론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 예천에 있는 그 고마운 어떤 사람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곧잘 이렇게 소고기도 보내준 어떤 이분 고마운 분은 몇 년째 들어도 못 알아듣는 그 몇 년뿐만 아니고 또 우리 도덕경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뭐 나하고 있는 때기 전에 먼저 그 김재한 선생님 그 연락이 인연이 돼가지고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대. 몇 년을 들어도 모르겠대. 그래가 약간 저 뭔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신랑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주로 이제 인연됐던 사람들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 감정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연돼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 힘겨움이 없는 사람, 그냥 잘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런데 궁금증은 있어. 진리가 뭔지 이 사람한테는 그 강의를 들어왔다가 내 강의를 들어보면 공감은 돼. 근데 약간 시원하지가 않은 기라. 시원하지가 않고 그 대학 교수님이 뭐냐면 그 선생님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신랑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진실은 무엇인가 얘기하다가 지금 한창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기왕 나온 길에 그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궁금증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3, 4년을 지나면서 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게다, 이게. 그 관심 하나, 궁금증 하나, 그게 뚫어내요, 모든 걸. 뚫어내는데 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이 뭐지 하고 모른다니까. 모르는 어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일상사 속에서 항상 그 관심이 살아있게 돼요. 뭘 보든 듣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진실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는 아상에 많이 사로잡, 이 나라는 개념 속에 많이 있으면 이 진실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 의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 자리라 그럴까. 하여가 이게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드러나면서 이 드러나는 경우도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많이 이렇게 이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이게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갈구가 깊었던 사람들은 어떤 선 쪽으로 가면 터너마가 보거든요. 이 사고가 돌아가지 뭐 항상 이것이다. 의문에 사로잡히라 그러고 막 이제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답답한 힘겨움이 깊었던 사람이 깨어날 때는 팡 튀어요.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거든. 굉장히 선명해지고. 근데 이런데 이제 보통 이게 이런 경우도 좋은 어떤 체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한 모든 체험은 다 좋은 건데 좋은 체험이긴 하지만 요게 가지는 어떤 위험성이라 그럴까. 이게 너무 강력하게 이전에 산 건 너무 강력하게 탁 달라지다 보니까 탁 부여잡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루어내니까 내가 깨달은 내가 또 살아서 어떤 그 권력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별심이 되는데 요게 맞고 이게 너무나 선명하니까. 근데 삶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시 꼬꾸라지면서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탕. 이 가슴이 열려가지고 늘 의문 속에 있으면서도 강의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던 거죠. 했는 건데 이 바탕이 있는 속에서 어떤 의문이 들어가지고 내가 뭔지 모르고 의문이 보니까 이 자리를 타기 이 감각할 때 설가 많이 왔거든요, 이게. 하고 이리 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비일상적인 체험이랄 것 같아 명을 온 게 아니고, 마치 생각인 듯이 왔어요. 설가 많이 온 기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뭘 깨달음이라 하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되는 기라. 이해가 되고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이제 감각이 되고 나면, 이제는 뭐 가슴만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쪽으로, 굳이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쭉 읽게 되면 점점 이게 더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튼튼해져요. 이제는 뭐냐면 생각과 개념 속에 속식을 나눠요.
또 얘가 습관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또 이게 빠졌다 하지만 이게 항상 있어요. 이 감각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깊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면서 아직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바탕 자리는 더할 나위 없지만 이거는 하여간 이건 우리 존재의 실상이니까 그 존재의 본질이니까 그 자체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된 이런 어떤 깨어남의 말하자면 지성적인 측면, 이쪽으로 이제 깨어난 건데, 말하자면 이게 아직은 온전히 공부해 나가는,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어. 재밌고, 묘한 발견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래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지 않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34살 때 깨어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겪었던 3, 4년 전부터 겪었던 최근에 제 어떤 공부 여정도 말씀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좋은데 다시 원래 돌아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 지난 토요일 날 산청 강의 갔을 때 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만남 노래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쭉 돌아가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주 이렇게 연세가 많고 머리가 허옇고 아주 깡마른 최고의 몸집도 자그마한 분인데 이게 쭉 돌아가면서 자기 마이크를 접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이대로 완전하다. 여러분이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참 그러니까 근데 이해되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가는데 선생님이 참 좋은 거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라. 우리가 뭘 할 수 있게끔 해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참 너무 좋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제 선 쪽으로 어떤 지혜 쪽으로만 가면 이게 다 생각이 다 가고 막히니까 더군다나 또 제가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그래 되는 건데 그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뭐 그래 되는 건데 그분의 말씀이라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해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그 바탕에서 제가 34살 때 눈 뜨면서부터 알게 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이걸 결부시켜가지고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까 첫 말씀이 든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자체다. 지금 이대로 조금도 움직일 것 없고 바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진실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 뭐냐면 지금 이대로다. 써볼까요? 지금 이대로다. 지금 이대로다. 이 지금은 뭐냐면 매 순간 삶의 매 순간이죠. 매 순간 지금 이대로라는 말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인데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이렇게 마음은 감정이 출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는 거라 이게 마음이 힘든 건데 이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삶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통 뭐냐면 이 내가 요 육체가 나다라는 관념 속에 갇히거든요. 갇히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온갖 힘겨움이 생기는데 우리는 뭐냐면 오해하는 거래요. 이게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서의 육체, 요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때도 뭐냐면 나 아닌 것들이 구분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감각적으로.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요렇게 드러난 부분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뭐냐면 요렇게 드러난 모양일 뿐이고 실제는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어떤 틱나탄 스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주 전체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요렇게 딱 드러난 요게. 간단한 예로 아까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아침 자시고 오셨지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려가지고 아침 자셨지요? 무슨 음식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대표를 한번 해볼게. 콩나물국에다가 며칠 때 이걸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와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해장국을 한 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약간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거기에 김치도 있고 쭉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건데 콩나물 국물 그리고 반찬들 그걸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가 동원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주가 동원되고 또 뭐냐면 그 모든 우주적인 에너지를 이 육체가 섭취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해요? 여러분이 피를 흘리게 해요? 여러분이 호흡하게 해요? 생로병사를 여러분이 겪어요? No. 머리카락 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똥 누고 싶은 이거 감각 하나가. 잘 때 여러분이 자요? 깨어날 때 여러분이 깨어나요? No. 이 피부, 섬모 하나도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맞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 육체가 그렇듯이 이게 손톱이 자라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음식은 이 육체는 뭐냐면 음식으로 그 영양을 삼아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요게 나다라는 그 어떤 너무나 오래된 착각이라는 것들 개념 속에 있다 보면 이게 다른 듯하 이건 완전히 다른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고 관념이고 개념이고 착각일 수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의 공기와 물 그냥 이대로 전체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양 가운데 하나의 모양이 이렇게 태어난 거래. 이렇게 모양이 이게 실상이거든.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없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그게 진실인데도 우리는 곧잘 까먹죠. 왜냐하면 이 몸이 나다란 이 워낙 강력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구분된 독립된 개체로서 다른 것이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뭐냐면 이게 당연하고 이 우주가 하나가 됐다. 이 택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이 몸이 그를 찐된 하물며 그죠? 하물며 이 몸으로 생성된 그 모든 세포 하나의 에너지들이 온 우주가 동원된 기라. 온 우주가 동원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몸이 모든 것이 온 우주가 동원돼서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들 오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비설, 신 이거 말고 어떤 의식적인 측면 그 모든 것들도 뭐냐면 에너지 전체 에너지가 나타난 건 하나의 개체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뭐냐면 온 우주가 바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 우주가 내가 둘이 아니에요. 대박하게 얘기하면 나의 실상은 우주라.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에세이를 읽어도 이해되는 이거 이해되잖아, 그지? 맞아. 이 진실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야 진실로 그렇구나 하고 이 개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든 또는 여전히 개체 속에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든 이 진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이게 없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말하자면은 이것 자체가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건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도 또한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분별되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에너지라. 우주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라고. 요것도 이해가 돼? 그리고 같이, 그지? 요거 같은 건데, 자, 진실이 뭐냐? 지금 이대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 바꿀 거 없어요. 고칠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인데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상관없고, 요대로인데, 지금 이대로라는 걸 다시 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것도 우리의 감정들을 보자는 거지.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감정들이 또 뭐냐면 실제 아는 건 그 순간밖에 없어. 그 순간밖에 없고 그 순간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다가 기억이 생각이 동원되면서 어떤 지속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올라온 요것이 어떤 감정이든 사실은 뭐냐면 아까 물과 물기를 얘기했다시피 그게 지금 올라온 게 뭐냐면 우주적인 에너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라. 우주와 우리 분리될 수 없거든요. 에너지 자체라. 우리 자체가 에너지 자체라.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모양으로 올라왔던 간에 이게 생명 에너지라. 생명 에너지고 생명 에너지가 뭐냐면 온 우주가 가지는 충만한 그 지혜로움, 사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이렇게 올라온 요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뭐냐면 지금 이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지. 보면 아까 제가 내면아이 만날 때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정이 줄렁이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요대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기쁘고 모든 것들 다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매 순간 그 순간밖에 없지만 그 순간이 나타난 거 뭐냐면 금방 나타나 사라지지만 흠망이 그지없는 것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바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우주라. 에너지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을 겪든 간에 아프고 힘들고 지겹고 무엇을 겪든 간에 그것 자체가 진실이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해가지고 취사하게 되지만 그건 우리의 개념이고 관념이고 나라는 어떤 흑우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이건 취해야 할 것, 저건 버려야 될 것, 착각이지만 진실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 뭐냐면 에너지 덩어리라. 온 우주가, 이거 다른 말로 온 우주가 드러났다. 에너지 덩어리라. 찌질하고 뭐든지 다. 그러니까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나는 우주 자체가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바탕 자체가 가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에너제틱한, 제가 좀 에너제틱, 왜 그걸 누리지 못하니? 다 가지고 있으면 매 순간 지금 현재로 쓰고 있다고. 근데 왜 못 누리느냐? 탁한 생각 때문에. 이 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해하는 거라 착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요게 전부가 다 그것 자체니까 할 수 있는 게 또는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100%의 에너지가 올라왔어. 온 우주가 동원돼가 이 시간에 올라왔다가 어떤 모양으로? 찌질하고 눈치 보고 벌벌 떠는 모양으로 올라온 거라. 이게 완전히 100%거든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우주가 올라온 거라. 이게 티끌 같은 게 우주거든요. 이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0%가 올라왔는데 다시 뭐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100%를 만들 수 있겠어요? 100%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 올라온 게 100%는 이런 거지. 충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이건 100%인데 찌질하고 눈치 보고 이거는 5%밖에 안 돼. 이게 오해 하나가, 이 착각 하나가 이미 그것 자체인 그것 자체를 추구하고 구하는 I am that. 나는 이미 그것이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것이라요. 여러 가지 설명해 배울 수 있겠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나야. 우리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은 취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기한테 에너지를 갉아먹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버리지. 그게 이놈은 나라는 생각이 주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정말이 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보자는 거죠. 진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모양에 속지 말고 또 속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게 내가 누구냐? 과거예요. 과거. 어떤 상처를 입었고 이래가지고 어떤 기억에 이 나라는 기억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억을 동원되지 않으면 나라는 이미지가 서지 않아. 아무 생각 없으면 이 뭔지 몰라. 그런데 나가 뭐냐? 아주 오랫동안 이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격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많다, 괴로움이 많다, 억압이 많아. 그러니까 억압 비슷한 감정 너무 싫어하는 기라. 내가 이때로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모양으로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왜곡된 감정들, 과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물, 있지도 않은 이것이 뭐냐면 지금 올라온 이것들을 예간한 대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이 분별이라. 이게 좋고 싫고는 나눌 수밖에 없어. 얘 눈으로 보면 흑우인 이 눈으로 보면 얘는 뭐냐면 두 가지밖에 몰라.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박다 어둡다, 의고 있고 이거밖에 몰라. 그게 전부 생각과 분별의 산물인 줄은 모르는 기라. 있는 그들의 삶의 이 온전함을 몰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부족한 것, 결핍들이 사라진 게 온전함이야. 그런 입력되어 있다고 그게. 진짜의 온전함을 몰라. 100%가 뭔지 몰라.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삶,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가 뭔지 몰라. 전부 80이나 90, 50. 그건 생각의 산물이 있지도 않은. 무슨 말씀을 진실이 뭐냐? 여러분이 왜 고칠 필요가 없고 꿈쩍댈 필요가 없냐? 이대로 오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100%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이든 100%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어떤 판단으로 보면 좋고 나쁘고 됐고 안 됐고 이 퍼센티지가 생겨.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저 나무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과거가 아니면 저걸 볼 수 없어. 이 나라는 판단이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뭐냐면 이 온전함을 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항상 퍼센트로 좋고 나쁘고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늘 그 나라는 기준으로 내가 나를 고치려고 그래. 바꾸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뭘 함을 통해서 내가 뜻하는 평화를 얻으려고 하네. 이 오랜 흑우 속에, 이 오랜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지. 이 몸부림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나라는 게 흑우라. 흑우가 그려낸 이 지금 있는 그들의 삶이 아닌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흡족을 주는 어떤 목표, 이게 과연 진실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림자가 뭐 어떤 것을 만들어가 실체를 만들겠어요? 택도 없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내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거나 구하지 않는 삶으로
전환되는 건 너무 쉬워. 단 한순간만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대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진실하다고 진실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못 누르냐? 왜 나는 목이 마르고 왜 자꾸 불안하고 이 이 바탕이 없는 듯이 늘 불안하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지. 이런 내가 마음에 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가지고 상처가 올라왔어. 남들이 대인기표가 내 초라하면 no.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란 놈이고 왜 그걸 이게 이 바탕이 없는 것처럼 여기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바탕 위에 서 있으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게 딛고 있으면서 왜 불안하냐? 다 하나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이해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미 이대로 완전한데 우리는 진실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면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이 없어가지고 이 있는 그대로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자기 눈으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판단하면서 그 판단으로 행위를 하고 그 판단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니까 착각이 착각을 부르고 오해가 오해를 부르는 기라. 단 한순간만 그래서 약간 그렇지 않고 이게 왜 쉬우냐 하면 이대로니까. 다만 이걸 고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을 고치고 바꾸면 너무 틀려요. 이걸 바라보는 내 생각 하나만 바뀌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눈만 하나 열리면 적시라 원래 100%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찌질하고 뭐 이런 감정 올라왔어. 하나 예를 들면 경산 강의 가면 20년째 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 열람 찻집에서 와가지고 설랑은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초라함이라. 무슨 대기업은 아니고 무슨 사장인데 중소기업 사장인가 뭐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부리고 뭐 일하는 건데 이 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뭐 감히 이렇게 똥 내 겉에 시키지도 못하고 시켰다가는 뭐 인상 한번 확 쓰면 어머야 싶고 내가 내면을 만날 때 그랬거든. 아이 학교 아들 자는 아들 깨우려고 하면 아이가 5교시면 다 자잖아. 야 일나 이러면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이러면 뭐 그래 괜찮다 이러는데 하이와 같은 자비심이 나와요. 그럴 때는. 근데 야 일나 이러는데 씨발 뭐 이러는 거.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혀 버려. 최근에 어떤 선생님 사회과 선생님 30년 만에 정화이고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소주 한잔 했는데 명예퇴직 하신 분이 말해요. 바로 정년을 앞에 놔두고. 왜 하냐니까 요새 특히 중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이게 그렇죠. 우리 경험하잖아. 박관 선생님 빙긋이 웃는 거 봐. 중학교 담임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뭐라 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하면 뭐라 하다 정확한 표현은 할매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씨발 할매가 뭔 얘기하노. 야 그게 그리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늘 그렇게 선생 제자 뭐 이런 게 있고 나름대로 틀보다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관습이랄까 도덕률이랄까 우리가 클 때는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군사부 스승님과 부 하나인데 스승님의 그림자도 우리 이렇게 등단을 떠면 여선생님 오면 난 그랬어. 우리 때는 뭐냐면 여선생님은 똥도 안 넣는 줄 알았어.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세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씨발 뭐 할매네 뭐 이래 보이긴 해. 못 견디는 게 힘들어 못 견디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들 중에 한번 잠깐만. 네? 오픈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가 많다. 이거 선생님 계시는데 내가 참 이래. 힘들죠, 그죠? 그죠?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잠깐 이래 하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온갖 진리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온갖 다 드러내도, 드러내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거, 어떤 것이었든 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경험하는 힘든 감정들, 느낌들, 이게 뭔가를 이해만 하면, 이해 못하니까 본능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싫다, 좋다, 이쪽 들어가 버려요. 제대로 이해만 하면, 그 이해만 하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이해가 없도록 그냥 멈추게 돼요. 멈추면 끝장이라. 멈추면 다시 다 살아나요. 진리는, 평화는, 충만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 얻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얻는 거잖아.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는 항상 있는 거거든.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20년 전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인관계 힘든 기라 막 힘들고 하는데 2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런 자신이 너무 싫은 기라. 눈치 보고 벌벌 떨고 그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막 이런 데가 너무 싫어.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지금 있는 그것.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런 케이티가 현실은 항상 친절하다. 지금 있는 것에 저항하면, 지금 있는 것과 싸우면 당신은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이 요게 나를 고통을 준다. 그게 찌질하고 내성적이고 주눅들고 이것만 사라지면 나는 나답게. 이게 오해예요. 지금 있는 요게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는 그 생각, 이것만 없으면 가는 그 저항,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몰라. 그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랫동안 상처로 힘들었던 것이 있겠지. 근데 다시 안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 왔는데 대인관계에서 힘든 걸 느끼면서 또 익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그 어떤 그런 몸짓을 따라가가지고는 몸무리만 심하고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이렇다 이야기는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면서 당신이 경험하는 그것이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것이다. 이걸 바꾸고 고치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보지 마라.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분도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연안차집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한 번 이 소식을 알아요. 자기가 한만 해도 모르겠는 기라. 그냥 나는 뭐냐면 몰라라. 그러면 된다. 모르는 게 원인이 아니고 모르는 건 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알아야 돼. 이 마음이 문제다. 모르면 된다. 막 이러니까 모르는 건 아무런 일이 없는 거다. 문제가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그래도 선생님 알아야 되잖아. 깨달으면 어디에 되지? 하다가 강의 중에 뭐냐면 자기한테 탁 옮기라. 몰라도 되네.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왔어. 여기 딱 오면서 너무 편안해진 거라. 본래 이렇구나. 여기 얼마 갈게? 몇 시간 못 간 거라. 몇 시간 못 가고부터는 더 목말라진 거지.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때 들었을 때 그 감각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아무 해도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여전히 그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것만 온전히 만나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어떤 것이 올라오든 간에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거든. 내가 왜 평화를 구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구하거든. 그 나는 허구야. 있지도 않아. 속한 거예요. 착각이라. 그래서 이 내가 깨달으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나가 사라질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삶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그런 것들로 가득히 늘 물결쳐 오잖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축복이야. 다만 멈추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전한 이해 지금 일어난 이것이 온 우주가 동원된 사실은 내가 드러난 거예요.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모든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다 나예요. 이것이 나다 할 것이 없어. 이걸 뭐하라 그래. 이것이 나다 할 것이 없음. 뒤바꿔 얘기하면 나 아닌 게 없는 거. 감정, 느낌, 생각뿐만 아니고 이거 좀 이따 들어볼게요. 저 바깥에 나무 모든 게 나야. 나라는 개념을 동원해보면 이건 이제 내가 증명해볼게요. 그 진짜 나라는 걸. 그래서 온통 나밖에 없는 온통 하나밖에 없는 이 전체가 나라는 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쨌든 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꿈쩍하면 안 돼. 얼마나 꿈쩍했나. 살아오는 내내 꿈쩍했지. 혹시나 이런 메마르고 썩어끓이는 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늘 꿈꾸던 그건 평화, 다시는 사라지는 충만, 그게 올까 싶어서 얼마나 꿈쩍댔나. 꿈쩍대면 안 돼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누가 그런 책을 썼다 하더만. 하나만 더 보세요. 어쨌든 감정의 문제는 좀 달라요. 어떤 지혜 쪽으로 가는 거하고 지혜 쪽으로 가서 밝아져도 감정은 다시 만나야 돼. 이건 예고 없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되는데 대충 알았다는 것으로 자꾸 돌리기 시작하면 안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더 시급하거든요. 더 힘들어요. 삶은 뭐냐면 안 건 체험이잖아요. 없던 체험이 하고서 왔잖아요. 이건 온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체험 이전에 항상 있던 것, 이 체험이 가더라도 항상 있는 것. 이게 진짜거든. 근데 약간 사람들은 이게 강력하면 부여잡게 돼. 동일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진실이었구나 하고 분별을 실상으로 알아버리.
그래서 다시 매이거든. 어쨌든 근데 감정이라는 문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바로 여러 문제. 그러니까 한 번만 돌이키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그 무엇이 올라오든 이게 법이야. 이 번뇌 그대로가 보니까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돌이키고 삶은 항상 그런 기회들을 내게 주니까 내가 삶을 가꾸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풍덩 내려오면 그 자체가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소소한 늘 힘든 그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라졌으면 좋을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가 오면 피하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켜본 자는 알아요. 이걸 지난번에 그 우혁이 표현을 빌면 다리가 잘려본 자는, 잘리면 뭐냐면 뭐 다리가 있으니까 힘들어 딴 데 가는 기라. 이 바꾸려 고치려고 그러고 팔로 잘라버리 다 잘라버리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했던 잘라내버리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했던 빼내버리라. 사지가 온전한 채로 지옥불에 가기보다는 이 하나 다 빠지고 흐름한 채로 가면서 봐라. 이게 이 사지가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아멘입니다. 어쨌든 간데 그렇게 이제 하면 또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삶인데 삶은 이 감정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그게 뭐냐면 요 얘기만 하고 진실이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왜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진실을 떠난 적이 없다고 왜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늘 쓰던 이걸 이거구나 하고 알고 진정을 쓸 줄 아는 그 자체가 됐어. 그런 삶으로 전환해 오길 바라는데 우리 삶은 이제 감정이라는 거지. 여러 가지 많은 건데 이 삶은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온갖 삶이 다 있어. 성공 실패가 다 있고 스토리가 다 있어. 이걸 확 추격하면 삶이란 뭐냐는 거죠. 삶이란 이 세계가 뭐며 이 나가 뭐며 모든 경험들이 뭐냐 딱 추격하면 6가지. 이거 뭐냐면 오만 우주가 다 있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그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고, 혹은 말하고 해도 좋고, 말하도 좋고, 피부로 느끼고, 그죠? 느끼고, 안이 빗을 신 어떤 생각, 느낌, 이런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거. 이 범주를 벗어난 삶이 있나요? 이 세계가 있나요? 이 다라.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 그러지. 색수상행식. 같은 말인데. 삶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 있질 않아요. 보고, 듣고. 우리는 보통 보는 게 70%, 듣는 게 20%, 그 나머지가 10%라. 냄새 맡고 하는 거 그때 있는 거지. 보는 건 항상 있고. 눈 감아도 보이잖아. 그지? 시커먼 거. 그 다음 또 뭐냐면 이렇게 자도 보인다고. 꿈을 꾸고. 항상 보지. 듣는 거는 이 온 세상 속에서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언제나 들어. 밥 먹을 때 커피 잔 때 따그닥 거리는 소리, 세수할 때 소리, 감촉, 전부 이대로라.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없어. 이 세상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는 뭐냐? 이 오온 혹은 어떤 육건 이것으로부터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아까 진실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다. 지금 이대로인 게 뭐냐면 보는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 들리죠? 그죠? 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진실이라. 제 목소리 들리죠? 듣는 게 진실이라. 그리고 또 뭐냐면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아침에 눈 때 세상이 확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라. 근데 항상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찌질하고 눈치 보고 이 진실이거든.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문제는 진실이 아니라 잘못된 건 삶이 아니야. 삶을 바라보는 내 틀, 관념, 개념 이게 잘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늘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어떤 생각은 내가 한다 생각하고 어떤 건 내가 한다 이놈의 것 때문에 늘 진실 속에 있으면서도 진실을 놓치고 내가 한다는 속에 속고 살아는 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정도 내 감정이다 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감정 하나 생각 하나 내가 해요? 저절로 일어나. 왜 일어나요 이 감정이? 내가 원하는 건 늘 평화롭고 싶어. 근데 내 감정은 상관없이 나를 뒤흔들고 좀 평화로워졌으면 완전히 꼴꼴하면 이 감정이 왜 올라와? 왜 올라와요? 나를 자유케 해주려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그토록 꿈꾸는 이런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충만을 진정으로 얻게 해주고 싶었어. 이런 결핍이 올라간다고. 온 우주가 동원돼 가지고 설랑은 김치 하나, 고추 하나, 콩나물 국으로 온 우주가 동원돼 있듯이 이 아픔, 슬픔, 외로움, 찌질기 여기에 온 우주가 동원돼서 치어 올라온다고. 이걸 맛봐야 돼. 세우고 말이지. 이게 내보고 싶은가? 그래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될 건 음식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도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로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의 에너지 덩어리니까.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자, 이거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 보세요. 이것 그대로가. 이 진실이라. 이것 그대로 진실인데 보는 이게 그대로 진실이라. 듣는 이게 그대로 진실이고 느끼는 이게 그대로 진실이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감정 이렇게 찌질하고 뭐 우울하고 이게 진실인데도 이 진실로 볼 줄 모르는 안목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그 무명 때문에 이것 아닌 다른 걸 이 100%를 버려두고 자기가 상상한 100%를 찾아가잖아. 그러면서 100% 속에서 단 1%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결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뭐가 잘못됐죠? 삶이 잘못되지 않았어. 이게 100%로 왔다고. 이걸 바라보는 내 눈이 잘못된 줄 모르고 내 눈을 따라서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손을 대니까 결코 올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주역 하면서 막 주역하게 생각한다는 흥분했대. 50일 단식할 때예요. 저도 똑같은 그 경계 속에서 50일 단식할 때 처자식 버리고 단식하고 난 다음에 고장 말씀드렸다시피 단식할 때 뭐냐면 복식할 때 먹으려고 남겨둔 쌀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다 버려버렸어. 나는 아주 얍삽하고 간사한 인간이라 가지고 내 아는 장소에 버렸다가는 언젠가 또 찾아가지고 그래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거든. 나는 아주 교활하고 야비한 인간이에요. 여기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뒤쪽으로 온갖 가들을 향해.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설랑은 밤새도록 맨날 한 달 내내 라면 부사 먹고 그것도 더 먹으려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굽어 먹고 섭법뿌리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남이 딱 오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니까 밤늦게까지 탁 수행한 사람으로 표변해가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조금 게으른 듯한 모습, 어떤 도 닦는 모습이 좀 벗어난 거면 비난하고 그래가 도 닦겠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얻겠어? 이지라. 난 그런 인간이었어요. 교활하기 그지없는 진실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50일 단식 2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앉으려고 하긴 해. 이제는 퇴로를 차단해야 되겠다. 죽든지 깨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러면서 쌀 버리고 돈 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아는 기라. 어느 한 군데 떡 버려놨다가는 이 찾아가지고 설랑은 여기 차 앞으로 하고 설랑은 또 집으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동전을 확 겹든지 종이를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래서 쌀은 뭐냐면 다 흘러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단식가 세 번째 단식 시작하면서 뭐냐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주여 하고 막 그랬어요. 절규하듯이 저 하늘이 부르짖었거든.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하늘 당신은 알고 있다는 게. 당신이 이 하나를 내게 주기 이전에는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이 안다. 정말 그렇다.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이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 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딱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딱 생각이 뭐냐면 기왕 줄 거 지금 쭉. 이래 단식하는 고생 좀 시키지 말고 쭉. 그건 나는 몰라도 저는 알거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어쨌든 무관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요것만 얘기하려고 맞을게요. 진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래.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이대로 진실인데 아까 올라오는 감정이 내라는 감정으로서 밀어내고 취사되겠듯이 이거 오해하는 거죠. 전부 착각과 오해 때문에 그래. 보는 이것이 진리인데 진실인데 내가 본다라고 착각해버려. 내가 듣는다. 이 모든 감각의 주체인 내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 보는 게 그대로 진실이거든. 듣는 게 진리예요. 도예요. 불법이에요. 이게 본래 면목이라. 근데 이 보는 늘 진실 속에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외에 따로 있나요?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근데 단 하나의 착각이 끊임없이 뒤집어버리는 어쨌든 간에 이 나라는 어떤 건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참 저는 요즘 같은 이렇게 요새 금계국이 많이 아까 금계국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보는 이게 무엇인가 이래도 좋고 진짜 내가 보는지 만약에 내가 본다면 또 내가 듣는다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어떤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을 거래.
근데 이 내가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참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허구인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듣는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그 스스로 시험해 보면 이렇게 집에 있을 때 혹은 강의 마치고 나갈 때 그죠? 이 세상 소리가 다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부터 해가지고 사그락거리는 소리, 새 짖는 소리. 제가 한 번씩 지하철 타보면 이게 열어보는 게 내 마음을 열어보는 거죠. 귀를 열어보면 쿵땅쿵땅쿵땅 그러잖아요. 그 지하철 소리의 섬세한 소리들 계속 한 톤으로 이렇게 안 가요. 쿵쾅쿵쾅 그게 그대로 그 소리가 이것이다. 그게 그대로 그 톤 그대로 이것이 소리로 그 섬세한 소리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 소리와 이것이 하나라. 아니 이것이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소리로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 보면 저쪽에 뜨는데 제뜨기 소리 이거 좀 너무 심하고 비행기 소리 들어보면 떠가지고서는 사라질 때까지 이게 계속 소리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섬세한 변화들도 다 알아요. 이 귀가 아는 게 아니지 이것이 그 모든 섬세한 변화들을 모든 걸 다 감지해. 그 그대로 나타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다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그건 표현은 어쩌는 그런 건데 또 여러 가지 한번 해보면 돼.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저걸 보면 내가 저 자연을 본다는 걸 보면 이거 보면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이 한 방향으로 안 불어요. 가지가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섬세한 움직임을 다 내가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지 그죠? 그냥 다 들어와. 그 섬세한 소나무 요 이파리 하나하나 칩엽수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구분들을 그냥 다 봐요. 보인다 해도 좋고 내가 만약에 본다면 가만히 섬세한 거 보자. 요때 이게 아니고 확 다 들어와 버려. 모든 게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약간 아까 금계군 얘기했고 뭐 좀 보면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 못 보지만 저는 바깥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일는데 그 섬세한 나뭇잎의 진동들까지가 이게 환히 다 알아요. 시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는 게 아니거든. 눈이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본다 해도 좋고 이것이 그대로 그 순간 드러나는 거래. 요즘 내가 한번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삼강주막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반가웠던 제비가 나라 대구 못 보거든. 제비가 그 삼강주막에 그 예천에 그 친구 만났는데 아우를 만나러 갔다가 제비가 왔는데 식당에서 이제 밥 태우는데 이 제비가 바로 위에 왔 거래. 그리고 제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어릴 때는 늘 제비가 오는 그걸로 반가게 살았는데 지지배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비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거 왔는데 이 녀석이 사람은 무서워하지도 않가. 그래 보니까 뭐냐면 온 채만 밑에 제비 집이다.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제비에 막 섬세한 몸짓 하나, 눈빛 하나, 날갯짓 하나가 그 내가 봐요? 나는 없어요. 본래 뭐하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본다랑 자 다시 돌아서 진실이 뭐냐? 한 번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볼 때 또 들을 때가 좋아. 이근원통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깨닫는 사람들이 보통 이걸 많이 하거든요. 이근원통이라. 이 또 잘못 썼는지 모르겠다. 뭐 대충 이렇게 써보면 아마. 또 보니까 이근원통. 그죠? 이번엔 제대로 썼다. 귓불이. 이 보통 이렇게 소리를 들 때 이게 누가 듣느냐 이게. 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나, 귀, 이선 이 자리가 발견되거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리잖아요. 어떤 소리는 저절로 들리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기르다 보면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맛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내가 감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움직임 하나, 눈빛 하나, 눈 깜짝거리는 거 하나. 다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니면 적어도 탐구하는 마음을 좀 들렸든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타난 그림자라. 매학일 뿐이고 이게 실제고 나머지는 금방 있는 듯이 나타나 사실은 있지 않은 오감 안에서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 오감을 가능하게 한 게 이거거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아까 지하철 나고 비행기 쫙 갔어. 봤어. 근데 다 지나갔는데 감각할 때는 있지만 감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고요해짐을 아는 이것입니다.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감각하고 요걸 맞들기 시작하면 볼 때 봄에 빠지잖아. 대상이 안 빠져요. 보는 이것에 자꾸 이렇게 돌이켜져 저절로. 이것에 주목하게 되고 어떤 감각도 어떤 움직임도 심지어 길거리 걸어갈 때에도 옛날에는 대부분 무의식으로 어디 가도 이래 돼. 무의식이라. 왜냐하면
나라는 게 워낙 장악해버렸으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부 무의식적으로 걸어가. 약간의 깨어남, 관심이 그러면 그럴 때도 이쪽으로 보게 돼요. 누가 어찌라든지 어떤 형태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지 것을 본다는데 이것과 보이는 대상 전체가 나타난 이것도 대상이라 생각도 대상이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제나 있는 한자는 얻는 이게 뭐냐면 이 바탕과도 같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 영원히 메말라지지 않는 충만, 이 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먼저 왔고 뒤에 이게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필요해요. 관심을 가지면 우선은 자기 감정이 힘든 사람은 이걸 만나고 이 감정이 힘들까 찌질한 이 사람한테 그걸 누가 느끼지? 가만 이거 어렵잖아. 지금 죽겠는데 누가 느끼지? 이게 되나 이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훅 씌워지고 나면 그래서 또 궁금증이 일어나면 또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지혜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평화는 누렸지만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충만은 누렸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격이 없어. 그냥 평화로울 뿐이지. 여전히 거기에 나가 남아있거든. 그걸 누리는 나가 있다. 절대한 평화를 누리는 개인으로서 이제 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자체로도 족하지만 이런 지혜가 열리면 알고 가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가는. 하여간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얘기하시다 보니 좀 그런데 요거만 눈을 떴을 때 내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몰랐어. 깨어나면서 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다만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뿐인데 고맙게도 삶이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두 번째보다 또 공부의 여정 속에서 이 지혜까지 열려가지고 이제 이 세계의 실상. 그때도 얘기했던 내라 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뭔지도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이렇게 주목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살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 자기 자신답게 살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두려벙거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지혜와 평화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가 모든 추구가 끝난 그래서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그 삶을 진정으로 살고 싶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호주머니 뭐 하나 꺼낼게요. 그죠? 이거는 하여간 뭐 꺼냈다 칩시다. 요걸 이렇게 꺼냈더니 진짜 뭐 꺼냈어. 꺼냈는데 그 너무 안 꺼낸 것처럼 이렇게 하나 꺼냈어. 이게 워낙 작아요.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문숙 씨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 집중해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럼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동원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이 소중한 것이 있는 쪽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이걸 봐야 되잖아. 이게 안 보이면 이 걸어와서 가까이 와서라도 봐야 되잖아. 단지 요것만 하면 돼. 진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 다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제 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때문에 어쨌든 믿은 착각, 또 아까 얘기했던 나란 여러 가지 많은 이게요. 그 관심 하나가 모든 허구를 다 뚫어버려요. 진짜 맞아요. 진실의 힘은 이 진실이 뭐냐면 우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거든요. 이걸 이길 자가 없는 건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원하면 눈길을 지금 문숙 씨를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항상 변화하고 이 지금은 늘 지금이죠. 감정이 늘어오고 온갖 힘겨운 감정이 올라오고 일로 주목해야 돼요. 일로 주목하고 이걸 어떻게 하려 하면 안 돼. 이게 전부니까. 내가 찾는 이것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밀어내고 싶은 여기에 100%다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멈춘다 그런 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치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하도 멈추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돌이켜서 내게 올라오는 이 감정 뭐든지 이걸 온전히 만나고 표현을 해봅니다. 온전히 만나고 동시에 관심이 조금 가면 다른 데도 좀 관심이 가면 일상 속에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요대로 해요. 요대로 돼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 관심 하나가
관심이 있는데 나름대로 애들 하는데 선뜻 안 와. 또 해야 되나?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내가 경험한 건 전부 다 해. 그거 모든 거기에 있다 보면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진화가 여기 있고 표현하자니까 둘이 아니지만 진화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 진화의 표현으로 내가 나왔거든. 내가 나왔는데 이걸 다른 표현에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칩시다. 이게 원래 하나라. 원래 하나인데 보내는 자가 얘거든. 근데 얘가 어물게 엉뚱하게 돌아다니는 기라. 여인데 이 돌이키면 여인데 바로 뒤에 있는 이거 모르고 말이지 엉뚱한데 뭐 깨달음을 찾아오면 바꾸고 고쳐간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기가 보낸 자니까 자기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는 안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 그대로 얘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다 이미 가졌다. 요걸 가르쳐주고 싶어. 이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지, 그죠? 돌아오는데 이거 가고 싶은데 야, 너 뭐냐면 아니 엉뚱한 데 돌아가니까 하는 일이 때리는 거래. 고통을 주고 결핍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게 주는 기라. 그래서 아까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서 결국은 얘가 불러. 문숙씨 진화가 문숙씨를 끊임없이 부르거든. 그게 일상이고 삶이라. 그리고 그 부름에 순순히 응하면서 이게 대순, 크게 순종하는 건데.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거, 듣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을 관심을 기울이면 누가 보지? 하든가. 어쨌든 뭐 어디 괜찮아요. 그 오이문 하나가 되면 이 보낸 자가 네가 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야. 내가 그 아버지를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아는데 제 양반은 뭐냐면 지독한 양반이라. 지독한 양반이 아무리 갈구하고 날려가고 싶으면 안 줘. 안 주는데 그 은혜를 받을 위치, 그 마음의 상태가 딱 되면 폭풍 쏟아버린 거래. 나를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 환장한 게 이 삶이라. 우주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가 안다라는 게 이게 이 삶이라. 여러분의 참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좋아. 쭉 빨아보면 되니까. 근데 빠는데 이제 이렇게 빨대 꽂을 때를 알아야지. 감정에 꽂고, 보는데 꽂고, 듣는데 꽂고. 요거면 내가 본래 그것이었구나.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고, 이게 말이에요. 알아.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처럼 내가 충만했으므로 저절로 흘러가요. 이게 사랑이라. 너가 없기 때문에 한 자도 없고 하는 행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 근데 사랑은 또 다 이루어.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100%의 존재인지를, 이 진실을 가르쳐주고 해서 삶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을 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그게 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대로의 100%의 진실. 여러분은 거기에 살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이 진실. 이걸 한번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돼서 누리는 여러분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